근데 오늘 나만이 나병을 치유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고 우리는 또한 그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또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사람들 되어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또 죄의 뿌리들 또 모든 사단이 틈탈 만한 그런 통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하나지만 그냥 이것저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또 오늘 나오는 게하시와 같은 그런 사람처럼 세상의 마음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여 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사건을 사무엘상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은 왕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라.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부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보는데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정말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야 장남을 보니까 너무나 감탄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장남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눈에 반할 정도가 돼서 저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만 사람은 외모를 그렇게 따져보지만 그러나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 다 아버지 이새가 보여주지만 그 아들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냐 했더니 마지막 말째 아들 다윗이 들판에 나와가지고 양들을 친다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가 그다, 이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보다 혼자 저 들판에 나와서 양치고 있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넣은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가난한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서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이것을 다 드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의 중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많은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거기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웅성하고 시끄럽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던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시끄럽다,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러나 이 맹인은 그런 사람들의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서는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보았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야단을 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가,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거지 소경 맹인을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3명의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 이 선지자는 좀 뒤로 하고 그리고 오늘 누가 나오냐 하면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려있는 나아만 장군 그리고 그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이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그리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었던 게하시라고 한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그 집에 있었던 어린 노예 소녀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이었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종노릇하면서도 그는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나아만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나아만 집에 있었던 노예 소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아람 나라의 주인, 그 아람의 왕 앞에서 가장 크고 존귀함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나병이 걸려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사람들 눈에는 그가 크고 존귀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감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에게는 그리고 나병이 걸려있는 이 나아만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좋다 한들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명예가 아무리 커도 자기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요 자기를 고칠 만한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나아만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공허함이 자리잡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자리잡고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이걸 내가 붙잡으면 이걸 내가 먹으면 내가 보고 내가 이것을 함께 누리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조그만 무슨 일을 만나도 그저 허겁지겁대고 가슴이 쿵쾅쿵쾅하는 그런 공황장애 같은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서도 그 심령의 내면을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나만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 소녀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소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소녀는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람 나라에 잡혀와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나아만 아내의 추종을 들게 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소녀가 그 집의 형편을 자세히 보니까 다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이 소녀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지요. 여러분, 이 소녀였는데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그 위치가 대단하지 않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처지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소녀는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소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뭐가 심어져 있느냐? 하나님 신 복음이 심어져 있고 믿음이 심어져 있고 말씀이 심어져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처지에 있는 구도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어린 노예 소녀는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와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결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고,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간 한 소년이 그 집안을 살리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나만 장군의 집에 비록 노예살이하고 있는 소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었던 나만 장군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만 장군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랬을 때에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나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됐다, 네가 뭘 아냐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만 장군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먼저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에,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이 나만 장군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고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영혼에게 스며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부와 지구이와 그리고 지금 아람 나라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우월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이스라엘로 올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왕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럼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만나도록 허락해 주어서 이제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 선자를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온갖 마치 큰 퍼레이드를 벌이듯이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친히 써준 친서를 가지고 내가
내 부하 내가 정말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을 너한테 보내니까 너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친서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가지고 전달해 주었을 때에 그 친서를 읽었었던 이스라엘 왕은 기겁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오히려 저 아람 나라가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전 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허겁지 못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없으면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허겁지겁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 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 속으로 내심 기대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왕을 찾아갔더니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를 이제 찾아갈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은 그래, 내가 아람 나라의 최고 강력한 그런 군대 장관인데 누군가 나를 와서 맞아주면서 엎드려서 어서 오시라고 환영할 텐데, 그리고 내가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치료해 줄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가 찾아가고 있는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환대했는데 근데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노와 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은 오히려 거기를 떠나 돌아가려고 작정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이 분내는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맞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자존심, 자기의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내 몸에 손대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저 인간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침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환대해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침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고침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했던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나만과 같은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12절에 말씀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우리 아람 나라의 강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환경을 따라서 그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들려져야 되느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불이 켜려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그를 말리면서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장군님이 저 선지자가 지금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장군일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못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하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말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내려가서 자기의 몸을 씻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자기의 몸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려한 그 훈장이 달린 계급장이 달린 그러한 모든 옷들을 다 벗어야 하겠지요. 아마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달려있는 계급장과 훈장이 한두 개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야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별별 훈장이 우리들에게 달려집니다.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수많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훈장이 우리에게 달리기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었었던 훈장이 내게 달려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내게 또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그 상처와 아픔이 내게 달려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은혜의 강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엔 내 것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내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내게 달려있는 그 수많은 그런 훈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명예, 나의 직위,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밖에는 어떤 것도 나만 장군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람 나라에 다메섹 강이 있고 그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보다 더 좋은 곳 얼마든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살이 회복돼서 어린아이 같은 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환경이 좋아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에는 12년마다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축제마다 대략 5천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그 강에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모인다는 거죠. 그 강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들의 몸을 씻으면 자기들의 병든 몸이 치유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전설에 의하면 하루 오래전에 두 신이 서로 싸우다가 겐지스 강으로 신의 술을 4방울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의 술이 4방울 떨어져서 그 강물에 몸을 고치는 신기한 효용이 있는 치유의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 때마다 와가지고 몸을 씻는다는 거죠.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강은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그런 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축제 때마다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터무니없는 전설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사함을 받는 길, 죄를 씻는 길,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전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씻고 병든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바르고 나에게 뿌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덮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래서 치유받게 되어지죠. 치유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겠다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절대로 내가 이제 예배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흙을 노새 두 마리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어디 갖다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은혜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가까이 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일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까지 구합니다. 뭐라고 용서를 구하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돌아가면 나의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그때 왕을 부축해가지고 내가 그 신전에 들어가지만 내가 그 신전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왕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고침받고 돌아갈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했던 행동을 우리는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가지고 왔었던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다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할 때에 그는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고,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좀 간 다음에 뒤쫓아 나아만을 쫓아가서 나아만에게 선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죠. 은 2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집에 감추게 되어집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수용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세상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은 다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대로만 행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걸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방 사람, 아람 사람이었지만 그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나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망으로 살았었던 게하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눈에 멀어가지고,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따라가다가 오히려 그가 나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지를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성을 벗어나야만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성을 벗어날 때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소돔성에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었던 그것 생각하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일이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전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그 인생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나아만 집에 노예살이하는 소녀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가정에 나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내 지역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나아만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며 나에게 찾아오는 이 게하시와 같은 그런 모든 욕망들과 그 속임수 앞에 내가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